에베소서 이제 후반부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성숙한 교회를 위해 합당하게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갑, 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다가 한국의 IMF 1996년 7년쯤에 있었던 IMF 이후에 삼성연구소에서 책을 발간했는데 IMF 그 이후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국 내에도 이제 급이 다른 하나의 뭐랄까요, 좀 고위급이 있는 거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이런 면에서 그 책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 급에 올라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이 아닌 평민이 아닌 꽤 그래도 지도자 집단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국 상황에서 3대가 지나야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에 뭐 그런 급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가능한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장들의 그 자제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일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관심이 없군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집단에 이 계급이 있고 여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나름대로 사회의 계층이 있고 그 계층에 올라서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 말, 생각 그런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을 넘어서서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작품이 있나요? 저는 오늘은 좀 이상한 걸 한번 보여드리죠. 1900년대 들었을 쯤에 버나드 쇼우라는 사람, 영국의 한 작가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희극을 썼습니다. 연극이죠.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한 성냥팔이 소녀가 언어학자인 히긴스라는 사람에게 딱 보고 저 정도 미모의 저 정도의 삶이면 잘 가꾸어서 소위 귀족 집단에 진입시켜 그 사회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훈련해서 이런 고위 집단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테니 한번 해보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피그말리온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지 않다가 이제 결국 훈련을 받으면서 언어고 행동이고 모든 걸 다 바꿔요. 그리고는 이제 그 귀족 집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설에서 뭐 그 언어학자와 사랑에 빠졌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얼굴 보니까 별로 표정이 없네요. 자, 이것이 1964년쯤에 My Fair Lady라는 영화로 앞에 예쁜 여인 있죠? 오드리 헵번. 우리 젊은 층들은 별로 잘 모르죠. 이 영화 속에 이것이 극화되어 가지고 사회적 신분이 상승되는 것,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히트를 쳤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꿔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가 프리티 워먼입니다. 이게 현대적인 방법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신분 상승, 즉 돈 많은 사회 집단에 진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영화로 만들어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보통 설교의 스타일 같지 않게 길게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과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상황들이 신분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 달라진 것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며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자체가 위대하신 신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목사 맞나? 그렇죠? 왜 그래요? 언어적인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씀적인 것의 이 배경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이 결국 말씀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만한 신분의 위치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에베소 4장부터 6장 사이에 쭉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4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할까? doing에 대해서 해야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4장 17절부터 5장 20절 사이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과 사회 질서 속에서는 우리의 걸맞는 신분의 상승에 맞게 행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 상태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부분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신분 상승,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승된 우리들의 신분답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바른 태도는 아주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노력하며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막 오늘 내부터 이제부터 믿어야지 막 노력해야지, 이거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의 노력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위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우러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 속에서 하나됨을 반드시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됨에 대해서 7가지나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그 분명한 하나됨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자기 주장을 펼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신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의 상승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함은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으로 교회 속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교회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으니 이걸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많은 긍정적인 교회를 위하는 이런 마음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조율해서 하나 되게 하는 곳으로 가야지,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안 되면 그 다음에 삐져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안 한다. 이것은 바른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1박 2일 하고 끝낼 거 아니고 평생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큰빛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데도 안 가고 우리 큰빛교회 다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안 하네요. 이야, 섭섭해. 막 심령에 막 상처를 받으라. 우리가 섬기는 그날까지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게 갈 것입니다. 길게 가는 동안 내 의견이 있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좋은 게 있는데 이 교회 부족하다면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교회 세워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내일부터 당장. 이게 아니라 교회에 흐르던 그 흐름 속에 서서히,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서서히 모두가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우러져서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이런 면이 필요하다. 어느 날 툭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없는데 밥 만듭시다. 그러면 당장 하던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몇몇 분들 그래 그럼 만들어보자. 그런데 또 딴 분들은 이제 타성에 젖어서 그거 돌아오기가 어려운데 이런 주장이 엇갈리면서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내 주장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일치를 위하여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능력이 어우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의 큰빛교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을 실천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의 상승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사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에는 아주 짧게 몇 가지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등등. 이때에 자신의 위치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게 바로 신분 상승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썩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안 하지 말고, 이것을 교회 속에서 사랑하는 이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나의 자녀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우리의 자녀인 것으로 여기고 그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섬겨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은사의 쓰임. 교회가 목사님 한 분, 멋있는 목사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이것이 잘 조직화되고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 아름다움으로 그 다음에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능력이 잘 전달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세임을 얻는 것처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는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큰일이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나누어줘서 나는 한 3개쯤 하고 싶은데 2개만 하라고 섭섭해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주면서 그래서 한 개씩이라도 잘 맡아서 그래서 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섬김으로 통해 성도들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큰빛교회 오면 좀 지나서 바로 일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막 섬기는 일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우리 말씀도 좀 나누고 교회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의 나의 위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할 때 자꾸 내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6개월, 1년 지나는 사이에 번이 돼버리죠. 힘이 쫙 빠져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봉사만 하면은 온전케 된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주시는 그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노력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떨어지는 대로 같이 신앙도 은혜도 떨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이런 거 공급 안 해줘서 그렇다,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뭐 누가 어째서 그렇다, 누가 나를 싫어해서 그렇다, 이제 다 원인이 딴 데로 있게 만들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분 상승이 되고 나면 우리의 최고의 파워, 능력, 함께 하심의 그 중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는 축복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이 일 자체가 의미 있고 참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하죠. 큰빛 교회가 세워진다, 이 뜻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면서 결국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아직도 죄 많고 세속적인 그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세임을 공급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상승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사를 날마다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통역하는 은사를 더 주세요. 새 방언을 더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 병 고치는 은사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아픈 분들 손만 얹어 기도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좀 하나님 주세요. 나는 음치인데 성가대 진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좀 주세요. 분명히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몇 주째 별로 이 목사님의 이 말씀에 반응이 없네. 이거 지금 TV로 다 나갑니다. 우리 교회 이러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우리의 자격이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성숙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생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생활, 서로 돕는 일에 힘쓰는 생활.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이번 해가 햇수로 20년째 됩니다. 애초부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저가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생을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특히 교민들까지도 다 합해서 이제 섬겨가는 교회인데, 교회의 주된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들을 서로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쉽게 이 땅 위에 전해지도록, 사실은 그 일을 20년간 우리 교회가 잘해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함으로
김대영 목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 행함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머릿속에는 맞아 섬겨야지. 그런데 막상 섬길 때가 되면 쓱 고개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일어나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내가 성숙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분이셔. 그러나 난 아직 아니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인내하고 돕는 일, 참된 것을 행하는 게 맞아. 하지만 난 아직 부족해. 그러면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부분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자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신분에 맞는 생활이 필요하다 그랬지.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격과 그 자질이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함으로 이것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축복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천국, 지상의 천국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로 섬겨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입니까? 네. 모였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봐. 뭐 이런 분위기의 교회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천국의 그 모습이 땅 위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한 번 더 삶 속에 확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나을 거야. 저들은 착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를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신분을, 그리고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바울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이 자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통하여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에 주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들에 주님 앞에 제대로 섬김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제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 간에 큰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 이 세상 세계 끝까지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느껴지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